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우리를 생명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생명이 없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기에 생명을 갖고 생존하는 존재입니다. 죽음에 쫓겨 살아가는 인간에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산다는 그 생명의 큰 가치가 있는 것이죠. 살고 싶어 하는 것은 그만큼 죽음에 쫓기고 있다는 반증이지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든 것이 종교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출발한 것이 종교이지요. 그런데 많은 종교 가운데 그래도 인간적인 것들이 담긴 종교가 있다면 아무래도 불교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 그 자체를 해결할 수 없기에 죽음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죽음 이후에 새로운 생명으로 환생하고 윤회하는 그러한 생명으로 탄생할지라도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사라져버릴지라도 또 새로운 다른 인격체나 비인격체든 다른 생명체로 탄생하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하는 운명론이지요. 이와 같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방편들로 만들어진 종교가 지구상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불교에서도 방금 언급한 것과 같이 생로병사, 사람은 태어나서 병들고 병이 들고 또 죽게 되는 이 운명론 위에 어떻게 그것을 이루할 것인가 라고 하는 차원에서 불교에서는 윤회 사상을 들고 온 거예요. 돌고 돈다는 겁니다. 사람이 되었다가 개가 되었다가 소가 되었다가 나비가 되었다가 또 좋은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사람으로 이와 같이 환생한다는 것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들의 아이디어고 철학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는 인간의 죽음을 어떻게 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망, 죽음이 온 것은 죄의 대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죄가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는 죄 문제를 해결하면 끝이 납니다. 죽음의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그럼 죄인에게 가장 기쁜 소식, 저와 같이 힘들게 살아가고 어디에 매여서 죽음, 사망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에서 벗어난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죄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선언일 것입니다.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죄 아래 가두어져서 죄에 매여서 죄를 주관하는 사단의 앞잡이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모든 것은 모든 인간은 죄 아래 그래서 갇혔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나온다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동안 많은
오고 갔던 성인들, 공자, 맹자, 부처, 마호멧, 이 성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와서 다 죽음을 면치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죽음 앞에 기쁜 소식이 있다면 죄를 없애준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죄를 없애준다는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늘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의 실상을 알고 독생자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 소식만큼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없어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하여 가르쳤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놓았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망의 죽음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성경 속에서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들에게 새로운 소식으로 그들에게 큰 은혜의 해방감을 주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아래 갇힌 자들은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앞서서 24절 말씀 보면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서 탄식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때에 오호라 나는 곤고하다. 나는 절망 가운데 빠졌다. 나를 건져낼 자 누구뇨? 라고 할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 사망으로부터 건져내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이제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죄함이 없기 전에는 정죄함이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기 전에는 모두가 비판받아야 되고 죄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면에 대해서 요즘 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인 사면. 물론 경제가 흥황해야 많은 사람이 먹고 살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범죄, 범법을 행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죄는 있으되 죄를 사면한다. 죄를 그냥 간과하면서 없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죄가 어디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있지만 죄가 없다라고 인정하면서 선언해 주는 것이 사면이죠. 그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죄인으로 돼 죄를 짓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는 것만큼 큰 소식이 있겠습니까? 죄가 없으면 이제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죄가 없으면 우리는 사망을
관계하지 않습니다.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때,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해방, 그 자유, 이 자유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이 내용은 구약 성경 내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이고 스토리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큰 어마어마한 우상 단지,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져내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을 때 그들을 해방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다른 이방인의 객이 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을 다시 복귀시켰습니다. 해방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곳에 잡힌 데에서부터 그들을 풀려나고 그들을 끌어내어서 새로운 영역 안으로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이전 것은 죽음입니다. 이전 것은 끝이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영역 속으로 끌어오는 그 일이 있으니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죄의 종되었던 우리들을 끄집어냄으로 말미암아 끄집어냄을 당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건져주신 그분을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 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이 사망의 놈에서 건져낼 자 누구냐라고 호소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내가 대신 너의 죄를 대속했다. 누군가가 나의 범법함을 인하여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스스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해도 그것을 값으로 여겨주지 않습니다. 죄가 없는 누군가가 들어오셔야 돼요. 죄가 없는 자가 죄가 있는 자를 대신 대속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이러한 내용을 제사라고 하죠. 성전에서는 어린 양이 대신 죽임을 당합니다.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을 잡아와서 그에게 먼저 죄인이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 나의 죄가 그 어린 양에게 전가돼요. 전가하는 방법을 안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가된 나의 죄를 받은 그 어린 양이 나 대신에 죽임을 당하고 피 흘려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저 양에게 전가되었던 것을 알고 양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가 탕감되었다는 이 사실을 감사하면서 어린 양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이때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우린 이사야 53장 4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장차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은 흠이 없어요. 그분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아기로 탄생합니다. 어느 일정한 나이가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이 그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하자 이 세례 요한을 통한 인간의 모든 죄가 이 어린 양 예수에게 전가돼요. 전가된 이 자가 안수받음과 동시에 세례를 받게 되죠.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옵니다. 이 말은 이 죄를 전가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걸 예표하는 겁니다. 이러한 예표 속에 나올 때 하늘에서는 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례요한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예표입니다. 죄악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오는 자가, 율법의 대표로 오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는 몽학 선생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5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단지 우리를 죽음 가운데 있는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은혜의 영역, 은혜 안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였다는 거예요. 길잡이 교사였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려고 성경 말씀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고 드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악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볼 때마다 나의 죄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실존을 통해서 우리는 오라, 나는 공관자입니다. 오라, 나는 죄인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줄 때 성령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탄식과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한단 말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신앙을 하는 자들이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나의 죄와 허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조리 다 지키고 언제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613가지라고 하는 계명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더 축약하면 10가지 10계명으로 말할 수 있어요. 더 축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것, 613가지 중에 612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범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어긴 것이 되어버릴 거예요. 다 지켜버리든지 모조리 지키든지 언제나 지키든지 해야 될 거예요. 그 법도 다 지킬 뿐만 아니라 날마다 계속 지켜야 될 거예요. 어느 한순간만 다 지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다 함을 여길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율법에 특심하고 율법에 충실하고 율법에 완벽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무던히도 노리겠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도 그래요. 모세 오경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보면서 자기 자신이 이 말씀을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해요. 1.1핵이라도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실존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울을 바라볼 때 나의 모습이 점점 뚜렷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이루고 말씀의 주체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지켜달라고 의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신 이가 지켜내셔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잘못 신앙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주고 우리가 지켜야 돼요. 말씀을 지키는 주체가 우리였어요. 그런데 말씀의 주체가 우린 줄 알고 지켜왔고 특심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그 자체의 노력이 오히려 예수를 죽이더라 이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형식으로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무효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천국 갈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이것을 율법신앙이라고 하죠. 율법신앙이 있음으로써 또 율법으로서 벗어나는 그러한 시대가 옵니다. 그러한 시간이 오죠. 율법으로 매였던 우리들을 은혜 가운데로 옮겨주는 자가 온다는 거죠.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탕감했고 내 모든 죄는 나로 인하여 다 소멸되었다라고 선언함으로써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3절 4절에도 보완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고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문자적으로 내가 지키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지킨 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든지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방법은 내가 직접 지키는 방법 하나가 있고 그 지킨 자를 믿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 지킨 자를 믿어버리는 것도 내가 지킨 것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육신이 연약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에게 누군가를 보내서 그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지키게 해서 그를 믿는 자들마다 다 지킨 것으로 여겨주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겁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우리 내부에 있는 모든 언행심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까지도 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납니다. 죄가 드러나요. 이 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력해요. 이 죄를 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간단 말인가? 이 죄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우리 속에는 절망감이 옵니다. 좌절이 와요. 이것을 가지고 상한 심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랏한 시간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이제 너를 정죄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널 위하여 죄를 다 탕감했고 네 죄를 다 갚았으니 너는 무죄야 라고 무죄 선언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무죄 선언을 하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과 그동안에 종되었던 모든 어둠의 세력 속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광복이라고 하는 그런 날을 통해서 태극기를 흔들며 광화문 앞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기도 합니다. 그 해방감에 나타나는 우리의 자유도 기쁘리친데 진정 죄의 종에서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들이 벗어났어요. 일제강점기에 여기에 일본 분 안 계시죠? 일본 놈들에게 우리가 얽매였다가 풀려났습니다. 그 풀려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환희를 갖고 기쁨을 누릴 때 그 해방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하물며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이 누구라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소식을 가지고 오신 이 놀라운 복음의 내용을 갖고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 이 기쁨의 환희는 얼마나 클까요? 이 자유는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도 우리들은 자유받아 좋다 좋아, 우리들은 자유받아 울라 이런 데모 노래도 불렀어요. 독재 정치 아래에 있을 때도 그것에 시달려서 그것으로 벗어나고자 그러한 데모 노래를 했을 때에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절규였습니다. 오호라, 나 이 독재 정치 아래에서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절규였을 그 당시에도 그 민주주의가 들어왔을 때 해방감을 놓고 우리가 자유를 누렸던 거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가 죽음 가운데 언젠가, 우리는 오늘날, 요즘 저도 장례식을 며칠 전으로 다녀왔지만 죽음 앞에서 큰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하고 장사를 할지라도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불로 장생초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연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한은 유한할 수밖에 없어요. 그 유한한 그 죄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 이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 죄일 때인데 죄 문제를 처리해버려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자유를 갖는 자들이 이제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또다시 죄를 짓겠냐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은혜는 하나님의 죄를 탕감해 주는 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탕감해 주신 분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 가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곳이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면 그걸 탕감해 주면 그 큰 죄에 대해서는 탕감하는 그 양이 크기 때문에 더 고마움이, 감사함이 더하겠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탕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죠. 바로 그게 구원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죄를 탕감 받은 자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죄를 짓고자 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짓고자 해도 우리 실존은 또 죄를 져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그때마다 선언합니다. 너를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관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은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관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이제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상황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때 죄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짐짓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지불식간에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때마다 선언합니다. 그 죄도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탕감하였다라고 날마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해방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은혜이기 때문에 공짜예요, 사실은. 근데 공짜라고 하는 것은 대가가 없기 때문에 공짜가 아니라 대가를 지불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지불한 것 때문에 우리가 공짜로 은혜로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대속의 은혜이고, 우리가 왜 이런 탕감을 받았는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죄에서 탕감을 받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법 아래에 있었어요. 법의 눈으로 많은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법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진단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공문서까지 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빛 가운데 호련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그에게 다가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를 눈을 감기게 했어요. 그 눈은 법을 보는 눈이에요. 율법을 보는 눈이에요. 법의 눈을 가리우고 은혜의 눈을 씌워주게 된 거예요. 법의 눈이라고 하는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을 받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니 이제 다른 사람들도 전부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기에 누구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로 대적하는 자라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움이 있는 거예요. 옆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시작. 왜요? 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제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용서함을 아는 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한 용서 속에 살아가면서 자유를 만끽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